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의대에 응답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마음먹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의 힘이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어떤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께 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동 집사의 인도함으로 우리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결단, 우리의 감사들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한번 그 소리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every move I make I'm making you.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오네.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주 사랑 날 붙드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길어도 안전한 모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한 번 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 길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능치 못한 것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짐든 짐 대신 지치는 주의 영원 달리지는 주의 영원하신 팔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웃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할렐루야. 우리 계속 찬양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매일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결정합니다는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현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을 말로 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 받으시기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우리 온 마음 다시 예배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정의와, 모든 영광과 정의와 능력 받으소서. 주만 받으소서. 영광과 정의와, 영광과 정의와 능력 주만 받으소서. 주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만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남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번 주 열방을 위한 기도는 스와질랜드입니다. 스위tzerland가 아니고 스와질랜드. 근데 이 스와질랜드의 이름이 지금은 공식 이름이 아니고요, 공식 이름은 에스와티니 왕국, 이게 이제 공식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여러분이 잠깐 그려보신다면 제일 오른쪽 밑에 쪽, 거기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2분의 1, 절대 군주제를 지향하고 있는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1인당 GDP는 3,400불 정도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6%로 이렇게 2020년 기준 마이너스 1.6%. 대한민국과는 1968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됐고요. 이 에스와티니 왕국 스와질랜드에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답니다. 참 거의 세계 전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에스와티니 왕국 스와질랜드에는 10개의 종족이 있고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종족은 1개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84%, 이슬람이 1.2%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계상으로 기독교가 84%이지만 참 그 나라의 이제 형편들이나 사정을 보시면 참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 우리 동영상을 통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스와질랜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게 허락하신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상을 숭배하는 거짓된 신을 섬겨온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사와 의사와 비즈니스맨들과 경찰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교육의 기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스와질랜드가 하루속히 하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경부터 국경까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나라가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스와질랜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열방을 위한 기도, 스와질랜드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지들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또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선교지들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현우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비전 선교교회 형제 자매들이 한 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 허락하신 삶의 터전과 영육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잊고 살아간 모습들을 반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저희가 변화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 온전히 저희 모든 삶을 드리길 소망하면서도 아직도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에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저희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깊은 어둠과 고독으로 가득 찬 광야를 헤맬 때 주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때론 교만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따로 기도하며 우리의 영광이 드러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오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구합니다. 저희의 오만과 교만을 산산히 깨어주실 때 분노와 원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미련함으로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을 때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남의 티를 지적하기보다 우리 눈에 들보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이는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헤아림으로 서로 간에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육간의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살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건강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계획 등 저희들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길 원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서로 간에 권면하고 도우며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몽일 목사님의 입에 힘을 실어주시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곳에서 임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 불러냄을 받은 저희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더욱 낮아지고 줄이게 되더라도 주님을 붙들고 감사와 기도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볼 텐데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열방의 기도가 끝나고 열방의 기도를 하려고 하거나 열방의 기도가 끝나고 대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꽤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걸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 중고등부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가 찬양 같이 하고 이제 자기들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셨던 분, 우리 김정동 집사님도 이제 그 열방을 위한 기도할 때 이제 기타를 들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왜 찬양 드리다가 찬양만 끝나니까 저렇게 기타 들고 나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부 예배 드리셨습니다. 일부 예배 그 교사들 드릴 때 일부 예배 다 드리셨고, 2부 예배 때 찬양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예배 참석했다가 중고등부터 그 말씀 전하고 인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차례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방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나가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오늘 18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부터 25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여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보아라,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는 부서진 지팡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에 의지했다가는 찔려서 다칠 뿐이다. 이집트의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랍사게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주이신 아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보자. 네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가 아시리아의 가장 약한 병사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전차와 기마병의 도움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18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이렇게 읽었지만요, 사실은 열왕기하 18장, 19장, 20장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오늘 설교에서 다뤄야 합니다. 짧은 본문만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면 조금 더 설교하기가 쉬운데요, 많은 내용을 짧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다 전달하고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주중에라도 여러분 한 주일 삶을 생활하시면서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뭐였지? 그 본문을 해서 앞뒤로 이렇게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셔서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꼭 읽어보십시오. 또 제 설교가 다 설명하지 못하고 또 강조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또 강조해서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인데요, 성경에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맞습니다. 열왕기, 그냥 영어로는 kings입니다. kings,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죠.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창대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솔로몬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이 주어진 나라. 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고 거룩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나눠진 이후로 그 둘 사이에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서로를 침략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참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열왕기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그 이야기에 앞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이었던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그 상처를 입었죠. 왕을 구하는 것,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했을 때 사무엘이 굉장히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였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고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이끌고 때로는 이스라엘 구원하기도 했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그들의 그 주된 목적이 뭐였었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이전 설교에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셨고 특별한 역할, 어떤 소명, 사명들, 어떤 삶의 목적들을 주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달라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아주 결정적인 그들의 실수였고 그들의 잘못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즘 이야기로 바꾼다고 하면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가장 앞서서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 온 민족을, 온 땅에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그 열방과 똑같아져 가지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랬으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에게 불러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들의 끈질긴 어떤 요구에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요구했고 왕을 받았으면 그들의 삶은 그들의 기대만큼 잘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들에게 세워졌던, 그들을 다스렸던 왕들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11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와 관련해서 유딘 피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유딘 피러슨이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의 목회자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몇 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풀어서 쓴 성경입니다. 한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어서 이렇게 쓰신 성경책인데요, 참 좋습니다. 성경책이 일반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셔서 읽기가 힘들면, 이해하기 힘들면 메시지 성경을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의 그 열왕기라고 하는 그 책의 앞에 보면 서론이 나와요. 그 서론에 유딘 피러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년 역사를 둘추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500년입니다. 500년 역사를 둘추어 왕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밝혀낸 혹독한 증명서, 열왕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500년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왕을 갖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그것을 혹독하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책이 뭐냐? 열왕기다. 그리고 그 열왕기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지금 꺼냈다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에는 총 한 40여 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19명이 있었고요, 남유다에게도 이제 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속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주 놀랍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평가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장 이제 어디서부터 보냐면 18장 3절부터 5절까지가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평가하지 않고요. 열왕기에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느냐. 아주 간단한 몇 가지 기준으로 그 왕들을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를 평가할 때, 어떤 역사적인 인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평가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개 저자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개 평가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제도는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던 이스라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인간의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의 삶은 실패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실패한 건 아닙니다.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단연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중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은 다윗처럼 옳은 일을 했다. 그럼 다윗이 항상 옳은 일을 했나? 아닌데, 바람도 피웠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다윗의 삶이 한 점의 흠도 없었던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왕들의 그 평가의 기준이 누구냐면 항상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옳은 일을 했는지를 이제 4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또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평가가 굉장하죠. 거의 다윗에 비슷했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이라고 하면 다윗을 제외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유다의 왕들 중에 수명들 중 왕에서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의 성도 한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어떤 일이 그 가정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하는,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무리 왜라고 질문을 해도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기도도 했고 많은 이야기들 하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목사님 이런 일이 일어났죠? 라고 자꾸 그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 이 과정을 어떻게 더 이상 상처 입지 않고 이 위기를 소위 극복해낼지, 탈출해 갈지, 오히려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어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스스로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평가할 텐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라고 하는 일들을,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당한 위기들 한번 볼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이렇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히스기야에게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의 최강대국이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모든, 지금 예루살렘이라고는 수도만 남겨두고 모든 남유다의 전 지역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조만간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예요. 망하면 왕을 비롯해서 모두 다 죽는 거죠. 그런 위기를 지금,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순종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열왕기하에 나오는 18장, 19장, 20장의 이야기가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에도 나오고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에도 이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약간 다른 강조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가 역대하에도 이렇게 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만약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던 상황이라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났더니 그들이 물러갔더라,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역대하 3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그 얘기는 성실하게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배 개혁, 뭐 종교 개혁, 사회 개혁, 뭐 온갖 개혁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이건 여러분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헌금을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부으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왜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돈 들어가는 일들이 사방에서 터지게 하느냐고 우리는 불평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 제2의 다윗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니면 뉴 데이빗, 새로운 다윗이라고도 불리는 이 히스기야, 거의 뭐 다윗의 수준에 근접했던 그런 인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연합했다고까지도 표현해요. 여러분 그 18장 3절에 보면, 18장 3절인가요? 네,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요. 근데 그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더라 할 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연합할 때,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연합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됨을 얘기하겠죠.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닥쳤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꾸준하게 주일 예배 지키면, 내가 헌금하면, 아니면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교회에 헌신을 하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 잘 살면 하나님이 내 삶을 평탄케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를 찾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그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하고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망스러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3절부터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를 보면 이제 아시리아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그 망한 사건을 히스기야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초기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싸워가지고 그동안 지금 살아남은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히스기야도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죠. 네, 보통의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경제적인 위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과 관련된 위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업과 관련된 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관련된 위기일 수도 있고, 뭐 우리의 삶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위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해결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당신한테 제공을 하면 우리에게 써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은의 양의 요구가요 굉장합니다. 300달란트 10톤의 은을 요구하고요, 금은 30달란트 즉 1톤의 금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히스기야 왕이요, 여호와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 자기 궁전에 있는 것, 아주 예루살렘에 있는 금이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은 싹쓸이 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요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분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도 똑같이 그랬어요.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 소위 우리가 얘기하죠,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짱구를 막 굴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제공을 했을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통했는데요, 아시리아 왕, 지금 히스기야 때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그것을 다 받은 이후에 그냥 물러갔으면 좋은데 물러가지 않고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히스기야에게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면서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왕에게도 어떤 위기가 닥쳤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친 걸 가지고 너무 혼란스러워하거나 너무 당황스러워하거나, 아니면 그 위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질문이고 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아시리아 왕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똑같이 질문합니다. 누가 너를 돕는 자이냐? 누가 너를 돕느냐? 너는 누구를 도대체 의지하느냐? 넌 도대체 뭘 믿고 까부느냐? 어떤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하는 질문이 지금 세상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질문과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게가, 아시리아 왕의 그 사신이죠,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전하해라.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누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누가 나의 도움인가? 내가 도대체 신뢰하고 내가 의지해야 할 존재가, 아니면 내가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이제 화면에 좀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읽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꽤 많죠?
네, 의뢰 전부 의뢰하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이런 것들만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의 그 핵심 단어는 뭐냐? 의뢰예요. 신뢰, 의뢰, 의지. 이 단어가 7번, 8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와요. 네,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기를 들었느냐?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집트를 의지했다가는 이집트 왕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22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네가 말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24절에 가면 또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30절 오늘 여기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3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마라. 의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히스기야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겉으로 보면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그가 겉으로는 지금 군사적인 위기예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이지만 그 위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야,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18장 19절 그 개역개정에는 참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이 부분은 네가 신뢰하는 이 신뢰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What is this trust that you do trus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도대체 신뢰하는 신뢰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도 크고 작은 위기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것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젊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부모로서도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건강적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닥치는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너는 이 위기 속에서 누구를 의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보면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제 넘겨짚죠.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넘겨짚어요. 네가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 종이호랑이에 불과해. 너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하는 곳을 의지했다가는 오히려 더 망해. 그러니까 나한테 항복해. 그러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달콤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제안하고 있죠. 네가 이집트를 믿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서 빠져나오려면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붙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뭐 직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딱 하나의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를 그게 이제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네가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는 모양인데, 네가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떤 그 돈을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양인데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바꿔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네 학력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위, 네 포지션, 네 학위, 무엇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게 너를 구원해 주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랍사게가 계속 말합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답을 압니다. 우리는 답을 아나요. 우리가 위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할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얘기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때는요, 이런 위기에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거의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위기에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알아요. 정답은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리아 왕의 그 말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사기가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너희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하지도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이 예루살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네 답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하면 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냔 말이야. 너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위기에서 너를 건져줄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뒷부분으로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에게 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답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고 나오는 게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라는 히스기야 말은 거짓말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해.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아시리아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요즘 SNS 얼마나 요즘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이렇게 퍼집니까? 그래서 뉴스 시간마다 팩트 체크를 해도 안 믿어요, 잘.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팩트 하나 알려줄게. 아시리아 앞에서 아시리아하고 싸우려고 한번 했다가 지금 살아남은 나라가 없어. 살아남은 민족이 없어. 그럼 네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겠다고 그랬지. 그런데 그것은 네 말이고, 현실을 보면, 팩트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수 없어. 아시리아가 다 이겼어. 백전백승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답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위기 앞에서, 아니면 세상이, 아니면 그 옆에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실까?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예들을 막 갖다 여러분에게 막 얘기를 퍼나른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짓으로 이제 또 아주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경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직면했고 그것을 빠져나오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각을 할 때 정말 창의적이고 독자적이고 좀 개인적이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의 이론만을 가져와서 그냥 싹 적용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 고난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을 봐도 그렇고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왔어. 너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 상황 속에서 집어넣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또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들 있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떤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빠지게 하셨지? 그럼 뭐 빠지기도 했다가 그냥 또 조금 기도한다고 좀 건져내시고 말이지,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인가? 이런 질문들. 처음 질문이 어떻게 시작됐죠? 도대체 네가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엇이냐? 넌 도대체 누구를 의뢰하느냐? 아,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정말? 이집트가 너를 도와줄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좋지. 그런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줄까? 이 하나님 믿는데 어렵게 힘들게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수많은 예들을 갖다가 대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도와줄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많은 분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을 포기했다라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너희 망하게 한 거야. 네. 그리고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말들을 신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도전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히스기야가 너에게 그랬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고. 근데 아시리아 왕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쥐어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널 돕지 못해. 차라리 나에게 와. 그러면 나에게 오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나에게 오지 않으면 너는 네가 넣은 똥, 네가 넣은 오줌,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죠?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냔 말입니다. 두려움. 네.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위기가 이런 위기였었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이었으니까 아마 이 정도의 위기에 직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마 크기나 종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마 좀 상당히 그 히스기야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에게도 위기는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질문에 히스기야의 답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히스기야의 답은 여호와였어요. 아무리 흔들어대려고 얘기해도, 네 도움이 누구냐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그 아시리아 왕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히스기야의 첫 번째 답은, 행동으로 보여준 답은, 그가 성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도 부탁을 해요.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상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19장, 20장을 보면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재미있는, 정말 다이내믹한 그런 그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네가 신뢰하는 그 신뢰는 무엇이냐? 누가 너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그분이 너를 도울 수 있어? 진짜야? 그 질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와 같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야, 아시리아의 망한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잖냐. 그들도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렇지만 아시리아의 신이 더 뛰어나서 그들을 다 망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별 수 없다, 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와 한 나라의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겼다는 얘기는 아시리아가 섬기는 신이 이겼고, 졌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진 나라가 섬겼던 신이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시리아 왕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 너의 신, 너의 신도 우리의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이겨.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말로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여러 나라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그것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여호와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이시고 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방문하신 분들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